9월 13일 어제지요. 울산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현역 병사 2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날아갈 정도의 큰 폭발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병사는 전신에 2도의 화상을 입고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고 9명은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안면부 화상이나 이명 증세를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취재 결과 현장에서는 수류탄이나 지뢰 등 이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폭발하는 흔적은 없고 대신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뉴스입니다. 혹여나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두려움은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참 무섭고 겁나는 일 투성입니다. 자녀를 가진 아빠로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왕따와 학교 폭력, 아동 성범죄 등의 뉴스가 무섭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타인의 실수로 나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또는 일터에서는 도둑이나 강도가 해코지를 할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기만 한가요? 어떤 때는 이 사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든다고 느껴집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지 막연하고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적인 압박은 줄어들지를 않고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냥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쉬도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무서운 일, 겁나는 일, 힘든 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두려움과 고단함으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듯한 무기력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 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자포자기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4년 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눈물이 나도록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게끔 이끄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빚은 늘어만 가는데 돈은 없어서 휴학을 하고 유학생 신분에 휴학을 하면 I-2원이라고 그게 신분이 유지가 안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체류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서서 일해야 하는 웨이터를 하기도 하고 또 밤새서 운전을 해야 하는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운전을 하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학업에는 이 친척이 없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이 무능한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남몰래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때때로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애진작에 벌써 그만뒀을 것을 이렇게 꾸역꾸역 아직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친형인 에서와 사이에 크게 불화가 있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생전 만나본 적도 없었던 라반의 집에서는 한참 동안을 종이나 다름없는 객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었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슬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쉬운 삶이었을까요?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그의 형인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야말로 이 파란만장하다라는 표현을 써줄 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은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초라한 노인입니다. 이러한 그를 요셉과 2명의 손자가 찾아왔지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힘을 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부모가 이 사람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에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던 순간에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교활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발버둥치며 아둥바둥 살아왔던 야곱의 현재의 정체성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나는 아직도 정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힘은 다 빠지고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서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되더란 말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은 포기해야 할 상황에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단하고 두렵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힘을 내어 일어나라고요?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힘을 내나요? 힘을 내서 일어나도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여전히 내 삶을 팍팍하고 여전히 현실은 무겁고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힘이 나나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 보면 현실은 변함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힘을 내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힘을 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미래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미래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열매가 막 보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도 힘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허점투성이고 여전히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허점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힘을 내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냐고요? 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확실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말년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야곱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얘기입니다. 약속이 두 개가 있었지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이 많아져서 많은 백성이 될 거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어지는 두 가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5절과 6절에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요셉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자신의 자식이 될 거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장자로서 요셉을 대우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자식 얘기입니다. 아까 나온 첫 번째 약속, 즉 자식과 후손에 대한 약속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라헬을 장사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랏, 즉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야곱은 그 성취를 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팔팔하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늙고 힘이 다 빠져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야곱은 평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살아왔다는 말도 됩니다. 그 길고 길었던 고난의 세월을, 그 힘들고 두려웠던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열매가 없이 지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죽기 직전에 이 유언으로 이 얘기를 꺼낼 만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생을 열매 없이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확실하시니까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확실한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소망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죽기 전에서야 보기 시작했던 야곱이 느꼈을 그 어려움처럼 우리의 시야는 어쩌면 너무도 좁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그 내용만을 보고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버티라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래만 보며 살아갑니까? 과거의 약속은 지나갔고 미래의 성취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유소에 들린 김에 껌이나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던 1불짜리를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로또를 샀는데 그게 1등으로 당첨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어렵게 옮기고 있는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일로 가득하지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꾸역꾸역 하루하루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아시죠? 옛날에 어떤 기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끌어 모아다가 힘들게 집을 만들었답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제 이 물고기를 요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부싯돌을 부딪히고 있는데 그 불씨가 그렇게 힘들게 지어놓은 그 집에 옮겨 붙는 바람에 이 겨우 지어놓은 집이 그만 홀랑 다 타버렸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낙심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멀리서 지나가고 있던 배가 이 집이 막 타고 있으니까 그 연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자는 구조를 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단함이 저주인지 은혜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홀랑 타버려서 망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가 구조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주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복받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게 내 눈에 보기에는 축복 같은데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저것은 내 눈을 보기에는 분명히 저주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을 잃어버렸기에 오늘의 야곱이 있는 거였습니다.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과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